불자님들, 법우님들, 오늘도 이 밤 저의 법문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은 참으로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대방광 불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오운계공, 오운이 공하다는 그 깊은 뜻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밤 늦은 시간 잠자리에 누우셨을 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평생 이루려고 애썼던 것들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일까? 내가 붙잡고 있는 이것들이 진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일까? 아니면 오히려 나를 묶어두고 괴롭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부산 동래구에 사시는 72살 김정숙 보살님께서 얼마 전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삭바느질하며 세 자식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식들은 각자 바쁘다며 명절에도 잘 오지 않습니다. 제가 평생 집착했던 모성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허무합니다. 이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부처님께서 화엄경에서 말씀하신 오운계공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실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공하다는, 비어있다는 그 진리 말입니다. 오늘 밤 저는 불자님들과 함께 이 심오한 가르침을 4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오운이란 무엇인지 그 본질을 이해하겠습니다. 둘째, 오운이 공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깨달아 보겠습니다. 셋째, 이 가르침을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배우겠습니다. 넷째, 오운계공을 체득하는 구체적인 수행법을 익히겠습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통해 불자님들께서 집착의 사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가르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운이란 무엇인지 그 본질부터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오운, 이것은 산스크리트어로 판차스칸다라고 하며 5가지 무덕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존재가 실은 5가지 요소의 일시적인 결합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방광 불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설하십니다. 일체의 법은 인연으로 생겨나니 자성이 없고 자성이 없는 까닭에 공하며 공한 까닭에 본래 정멸하니라. 이 경전의 가르침대로 오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는 세곤입니다. 세곤은 우리의 육체, 물질적 형태를 말합니다. 이 몸뚱이, 이 살덩어리가 바로 세곤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68살 박영호 거사님은 평생 건강한 몸을 자랑으로 여기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마라톤을 즐기셨고 회사에서도 체력으로 유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무릎 관절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지고 예전처럼 걷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거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제가 믿었던 이 튼튼한 몸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곤의 무상함입니다. 우리 몸은 지수와 풍사대가 모인 것일 뿐 영원한 실체가 아닙니다. 두 번째 오는 수온입니다. 수온은 느낌, 감각을 말합니다. 좋다, 싫다, 괴롭다, 즐겁다는 모든 느낌이 바로 수온입니다. 광주 서구에 사시는 70살 최순자 보살님은 평생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셨습니다.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 음식 맛을 즐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단 것도 짠 것도 기름진 것도 모두 멀리해야 했습니다. 보살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좋았던 맛이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수온의 허상입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감각은 순간순간 변하는 것일 뿐입니다. 세 번째 오는 상온입니다. 상온은 생각, 관념, 이미지를 말합니다. 아름답다, 추하다, 이것은 내 것이다. 저것은 남의 것이다 하는 모든 개념이 상온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65살 정미경 보살님은 평생 명품 가방을 모으셨습니다.
최신 디자이너 가방을 소유하는 것이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결혼하면서 명품보다 실용적인 것이 낫다고 말했을 때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평생 가치 있다고 믿었던 것이 다음 세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더군요. 이것이 상혼의 본질입니다. 우리 머릿속 모든 생각과 개념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하는 허상일 뿐입니다. 네 번째 오는 행운입니다. 행운은 의지, 행위, 습관을 말합니다. 무엇을 하려는 충동, 습관적 반응, 의지적 선택이 모두 행운입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74살 이철수 거사님은 평생 부지런한 것을 자랑으로 여기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운동하고 일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거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 의지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행운의 무력함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의지와 행위도 인연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오는 시곤입니다. 시곤은 의식, 인식작용을 말합니다.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의식 활동이 시곤입니다. 울산 남구에 사시는 66살 한명숙 보살님은 평생 명석한 두뇌를 자랑하셨습니다. 회계사로 일하시며 복잡한 계산도 척척 해내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건망증이 심해지며 간단한 것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보살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 의식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것이 시곤의 덧없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명료한 의식도 순간순간 흔들리는 물거품 같은 것입니다. 반야신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운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모든 괴로움을 건넜느니라. 이 5가지 온이 모여서 우리가 나라고 착각하는 존재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오운 그 어느 하나도 실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색온도 공하고 수온도 공하고 상온도 공하고 행온도 공하고 시곤도 공합니다. 마치 5가지 재료로 만든 떡이 각 재료의 합일 뿐. 떡이라는 독립적 실체가 없듯이 오운이 모인 것을 나라고 착각할 뿐 나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원효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운은 인연 따라 모였다가 인연 따라 흩어지니 모일 때도 없고 흩어질 때도 없느니라. 본래 공한 것을 우리가 실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가르침, 오운의 본질입니다. 이제 두 번째 가르침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운이 공하다는 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공, 이 한 글자에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공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대방광 불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설하십니다. 일체법이 공한 것은 인연으로 생겨나기 때문이며 인연으로 생겨나는 까닭에 자성이 없고 자성이 없는 까닭에 공하니라. 이 경전의 말씀처럼 공이란 연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대전 서구에 사시는 71살 김순희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보살님은 평생 남편과의 사랑을 영원한 것으로 믿으셨습니다. 젊은 시절 어렵게 만나 평생을 함께한 금슬 좋은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치매에 걸리면서 보살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요양원에 계시며 보살님을 보고도 누구냐고 물으십니다. 보살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우리 부부의 사랑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도 공한 것이더군요. 이것이 바로 오운계공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영원하다고 믿는 관계도 인연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이나 환상이나 물거품이나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또한 번개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할지니라.
우리가 실체라고 집착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꿈과 같다는 가르침입니다. 세곤이 공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몸이라는 것이 지수와 풍 4대가 잠시 모인 것일 뿐 영원한 실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창원 성상구에 사시는 69살 박정자 보살님은 평생 외모를 가꾸는데 많은 시간을 쏟으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미인으로 소문났고 나이 들어서도 피부 관리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거울을 볼 때마다 주름과 기미가 늘어나는 것을 보며 절망하셨습니다. 보살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관리해도 노화를 막을 수 없더군요. 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것이 세공개공의 진리입니다. 수온이 공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감각과 느낌이 순간순간 변하는 것이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73살 강민수 거사님은 평생 골프를 즐기셨습니다. 필드에서 버디를 잡을 때의 희열이 삶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허리 통증으로 골프를 그만두고 나니 그 기쁨이 금방 사라졌습니다. 거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좋았던 느낌이 순식간에 없어지더군요. 이것이 수온계공의 가르침입니다. 상온이 공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머릿속 모든 생각과 개념이 조건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지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수원 팔달구에 사시는 67살 유미자 보살님은 평생 학벌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자녀들을 명문대에 보내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명문대를 나온 큰아들이 사업 실패로 힘들어하고 전문대를 나온 작은 딸이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며 깨달으셨습니다. 보살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믿었던 가치관이 틀렸더군요. 이것이 상온계공의 진실입니다. 행운이 공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와 의지가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지 자유의지라는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전주 완산구에 사시는 75살 홍성규 거사님은 평생 절제력을 자랑하셨습니다. 술, 담배 안 하시고 규칙적으로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우울증에 걸려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셨습니다. 거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 의지가 제 것이 아니더군요. 이것이 행운계공의 실상입니다. 시곤이 공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의식과 인식이 조건에 따라 작동하는 것이지 독립된 주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춘천 퇴계동에 사시는 68살 인경이 보살님은 평생 자신의 판단력을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기를 당하고 나서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보살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 의식이 완벽하다고 믿었는데 틀릴 수도 있더군요. 이것이 시공계공의 본질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온계공을 깨달으면 나라는 것이 본래 없었음을 알고 나라는 것이 없으면 집착할 것도 없으니 집착이 없으면 괴로움도 없느니라.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나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나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집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고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가르침, 오온계공의 참뜻입니다. 이제 세 번째 가르침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온계공의 가르침을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배워야 합니다. 경전의 가르침이 아무리 심오해도 실생활에서 적용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기머거리가 북소리를 듣는 것과 같고 불법을 행하지 않고 말만 하면 앵무새가 사람 말을 따라 하는 것과 같으니라. 실천이 없는 지식은 공허한 것입니다. 그럼 오온계공을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곤이 공함을 깨달으면 외모, 건강, 젊음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집니다. 포항 북구에 사시는 70살 안순옥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보살님은 평생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려 애쓰셨습니다. 다이어트를 반복하며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절에서 오은계공 법문을 듣고 나서 생각이 바뀌셨습니다. 이 몸이 어차피 공한 것이라면 왜 괴롭게 집착하겠습니까? 이제는 건강하게 먹고 편안하게 사십니다. 보살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몸에서 자유로워지니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이것이 세공계공의 실천입니다. 둘째, 감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온이 공함을 깨달으면 쾌락 추구와 고통 회피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안동 서구에 사시는 66살 김태호 거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거사님은 평생 술과 도박을 즐기셨습니다. 그 순간의 쾌감을 위해 많은 돈을 잃으셨습니다. 그런데 절에서 수온계공 법문을 듣고 나서 깨달으셨습니다. 이 즐거운 느낌도 순간일 뿐이고 곧 괴로움으로 변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는 술과 도박을 끊고 평온하게 사십니다. 거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쾌락을 쫓지 않으니 괴로움도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수온계공의 실천입니다. 셋째, 생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온이 공함을 깨달으면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납니다. 광양시에 사시는 72살 이영자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보살님은 평생 자식들에게 엄격하셨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며 많은 간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절에서 상온계공 법문을 듣고 나서 변화하셨습니다. 내 생각도 조건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지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보살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을 내려놓으니 자식들과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이것이 상온계공의 실천입니다. 넷째, 행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행운이 공함을 깨달으면 완벽주의와 통제욕에서 벗어납니다. 군산시에 사시는 69살 최동수 거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거사님은 평생 모든 것을 계획대로 통제하려 하셨습니다. 계획이 어긋나면 화를 내고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절에서 행운계공 법문을 듣고 나서 달라지셨습니다.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제는 흐름에 맡기고 사십니다. 거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통제를 내려놓으니 삶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이것이 행운계공의 실천입니다. 다섯째, 의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곤이 공함을 깨달으면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목포시에 사시는 71살 박영희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보살님은 평생 자존심이 세셨습니다. 남에게 지는 것을 못 참으시고 항상 자신을 증명하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절에서 시공계공 법문을 듣고 나서 깨달으셨습니다. 증명해야 할 나라는 것이 본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는 겸손하게 사십니다. 보살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아를 내려놓으니 모든 관계가 편안해졌습니다. 이것이 시공계공의 실천입니다. 조주선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상심이 돈이라. 오온계공을 깨달은 사람은 특별한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집착이 없으니 고통도 없고 고통이 없으니 평화롭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고 할 일이 있으면 하되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온계공을 체득한 사람의 삶입니다. 경어 스님께서는 이렇게 노래하셨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오온이 공한 줄 알고 나니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완전합니다. 산을 산으로 보고 물을 물로 보되 거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좋다 하고 나쁜 것을 나쁘다 하되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사랑할 때는 온전히 사랑하고 헤어질 때는 깨끗이 헤어지되 거기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가르침, 오은계공의 일상 적용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가르침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오은계공을 직접 체득하는 구체적인 수행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남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대방광 불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사람이 목마를 때 물을 마셔야 갈증이 해소되듯이 불법도 직접 실천해야 깨달음을 얻느니라. 그럼 오은계공을 어떻게 직접 체득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수행법은 세공관찰 명상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10분간 자신의 몸을 관찰하십시오. 거울 앞에 서서 이 몸을 자세히 바라보십시오. 머리카락, 얼굴, 팔, 다리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 몸은 지수와 풍이 모인 것이로다. 이 몸은 인연 따라 생겼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리라. 이 몸은 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매일 관찰하면 점차 몸에 대한 집착이 줄어듭니다. 천안 동랑구에 사시는 70살 윤정숙 보살님은 이 수행법을 3개월간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몸이 공한 것을 느끼게 되셨습니다. 보살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거울을 봐도 집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공관찰 명상의 효과입니다. 두 번째 수행법은 수홍관찰 명상입니다. 하루 중 느껴지는 모든 감각을 그대로 관찰하십시오. 기쁨이 일어나면 이것은 기쁨이라고 알아차리십시오. 슬픔이 일어나면 이것은 슬픔이라고 알아차리십시오. 화가 나면 이것은 화라고 알아차리십시오. 그리고 그 느낌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십시오. 강한 기쁨도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고 사라집니다. 큰 슬픔도 시간이 지나면 잦아들고 없어집니다. 모든 감각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임을 직접 체험하십시오. 진주시에 사시는 68살 정수연 거사님은 이 수행법을 6개월간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감정에 휩쓸렸지만 점차 감정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셨습니다. 거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기쁨에도 슬픔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수홍관찰 명상의 효과입니다. 세 번째 수행법은 상홍관찰 명상입니다. 하루 중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관찰하십시오. 좋은 생각이 일어나면 이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알아차리십시오.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이것은 나쁜 생각이라고 알아차리십시오. 그리고 그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살펴보십시오. 모든 생각은 과거의 경험, 환경, 교육에서 온 것입니다. 내가 만든 생각이 아니라 조건이 만든 생각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생각에 대한 집착이 줄어듭니다. 속초시에 사시는 71살 김경자 보살님은 이 수행법을 1년간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생각을 통제하려 했지만 점차 그냥 지켜보게 되셨습니다. 보살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생각이 와도 그냥 지나가게 둡니다. 이것이 상홍관찰 명상의 효과입니다. 네 번째 수행법은 행홍관찰 명상입니다. 하루 중 하는 모든 행동을 의식적으로 관찰하십시오. 걸을 때는 걷는다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먹을 때는 먹는다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말할 때는 말한다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그리고 그 행동이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는지 살펴보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만드는 것임을 깨달으십시오. 이것을 깨달으면 행위에 대한 집착이 줄어듭니다. 여수시에 사시는 69살 이재순 보살님은 이 수행법을 8개월간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모든 행동이 조건 따라 일어남을 보게 되셨습니다. 보살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행동에 대한 죄책감도 자만심도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행운관찰 명상의 효과입니다.
5번째 수행법은 시공관찰 명상입니다. 매일 저녁 자기 전 15분간 앉아서 의식 자체를 관찰하십시오. 생각하는 나를 지켜보십시오. 느끼는 나를 지켜보십시오. 알아차리는 나를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이 의식은 누구의 것인가? 이 알아차림은 누가 하는가? 이렇게 깊이 관찰하면 의식하는 주체가 사라집니다. 의식만 있고 의식하는 나는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시공개공의 직접 체험입니다. 통영시에 사시는 73살 최병철 거사님은 이 수행법을 2년간 실천하셨습니다. 어느 날 명상 중에 나라는 것이 본래 없었음을 깨달으셨습니다. 거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더군요. 이것이 시공관찰 명상의 궁극적 효과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 깨어있는 것이니라. 오온계공의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세곤을 관찰하십시오. 하루 종일 수온을 관찰하십시오.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상온을 관찰하십시오. 행동할 때마다 행온을 관찰하십시오. 잠들기 전 시곤을 관찰하십시오. 이렇게 오온을 관찰하는 것이 바로 오온계공 수행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집착이 줄어들고 고통이 줄어들며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4번째 가르침, 오온계공의 수행법입니다. 불자님들, 법우님들, 오늘 밤 우리는 함께 대방광불화엄경의 오온계공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오온이란 색수상행식 5가지 무더기로 우리가 나라고 착각하는 것의 본질임을 배웠습니다. 둘째, 오온이 공하다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이 인연 따라 변한다는 뜻임을 깨달았습니다. 셋째, 오온계공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몸, 감정, 생각, 행위, 의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데 적용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넷째, 오온계공을 직접 체득하는 5가지 관찰 명상법을 익혔습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일상에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온계공을 깨달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나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나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집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고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오온계공을 가르치신 이유입니다. 불자님들을 고통에서 구하고 자유와 평화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오늘 밤 이 법문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오온계공의 지혜를 깨달아 집착의 사슬에서 벗어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수행 경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매일 밤 새로운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법문의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오온계공의 지혜를 깨달아 고통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자유를 얻기를 발언합니다. 원컨대 이 공덕으로 일체 중생과 함께 무상보리를 이루기를 서원합니다. 불자님들, 법우님들, 오늘 밤도 편안한 잠자리 되시고 내일 아침 맑은 정신으로 일어나시길 기원합니다. 오온계공의 지혜로 하루하루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